여러분, 우리 지금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이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참 외롭고 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다윗을 추격해왔던 사울 때문에 다윗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오는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은 한시도 편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베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그리고 모압으로, 그리고 유대 땅 헤레스풀로, 다윗은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있으면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이지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거나 다윗을 미워하거나 다윗이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로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 책임진다는 그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다윗은 힘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훈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0명 혹은 600명 정도의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지도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책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든지 크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그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책임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특별한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앞뒤로 나오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앞뒤로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만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사건이 앞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나발 사이의 일들,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2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24장과 26장도 짧게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좀 미리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다윗은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그일라 주민들을 도왔던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 외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즉 양을 치는 목자들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왜 나발의 집에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큰 잔칫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이웃들,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함께 초청해서 많은 음식을, 양털을 깎으면서 많은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잔칫날에는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까지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칫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나눠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좀 귀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나발에게 이렇게 부탁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이 목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는 여러 위험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나발에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좀 얻게 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탁은요, 매우 정당하고 그리고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다윗의 사환들, 즉 다른 사람들을 나발의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자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정중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정중한 부탁을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발이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사한들의 말을 들은 나발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기철 목사, 우리 담임 목사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죠? 그분 나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그것도 고의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완전한 무시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나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압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발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은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떠나온 이 다윗을 비꼬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었던 사울을 떠나서 배반한 다윗,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나쁜 사람이 여기 있구나 라고 나발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무례하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왜 부모가 이 사람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아주 미련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발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때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긍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거절하고 사양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할 때에 상대방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면서도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고 참 대단하다 싶어요.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거절하고 자신의 모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때 수요 기도회 때 심창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경상도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경상도 분들은 사실 본심은 안 그런데 어때요? 말이 좀 이렇게 세잖아요.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닌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 화났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좀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났는가? 불쾌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지혜가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평안하게 하면서도 내 표현을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발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600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200명은 사람들과 물건을 지키고 400명은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나발의 집을 치자. 그래서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지금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서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모습, 온유한 모습, 화평의 모습, 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찬 모습,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외치면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온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가운데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수인,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다윗의 모습이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25장에 와서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내가 죽이겠다라고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줬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다윗은 지금 군대를 일으키고 나발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사울과 나발을 비교해 보면 나발의 일이 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고 나발은 그저 다윗을 모욕하고 욕되게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나발이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치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이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삶, 이 광야에서의 삶, 광야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핵심 훈련이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감정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일들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닌,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망가야 될까요? 피신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흥분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아침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이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첫 시간, 시마다 때마다 상황과 형편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더욱더 민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판단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분노에 사로잡혀 나발의 집을 멸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다윗을 멈추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반응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갔다면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막으셨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말에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톰 휴스턴이라는 분은 이 아비가일의 말에 대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 교본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이 정말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 멈추게 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분노에 사로잡혔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잠시 멈추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면요,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말을 쏟아냅니다. 행동을 바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죠. 나중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나발에게 달려가지 않고 잠시 그 길에서 멈추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속에 거만한 자는 불끈해져서 두고 보자고 난리다.
마음과 자아상의 상처를 입었다며 보복하겠다고 벼른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난다. 아이나 친구 혹은 낯선 사람, 구름이나 노래 혹은 향기, 바로 아비가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의 이런 감정과 행동은 나의 참된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괴롭힐 때 우리는 부글부글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자, 내가 너를 한번 복수한다 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무언가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연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향기일 수도 있고 어떤 계기를 통해 마음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이런 감정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늘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낯선 사람, 자연, 노래 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의 아비가일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이 좀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 그를 잠시 멈추는 사랑의 동력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만나게 하신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마치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직접 칼로 죽이지 않아도, 당신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사울이 이유 없이 나를 쫓아오고 추격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이 믿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칼을 가지고 저 무례한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이 일을 정리하겠다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살아서 너를 주장하고 있다. 너의 삶을 지키고 있다. 너의 대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네가 움직이지 마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서 나발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열흘 만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의 삶을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뒤에 나오는 26장에 다윗이 또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사울을 죽입시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